오늘 믿음 성장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시간이 흐르고 지나지만 빨리 이루어질까요? 더디 이루어질까요? 더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의 후손을 줄 거야 약속하셨지만 자손을 낳지 못한 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대안을 찾게 되죠.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요구 조건에 합당히 여기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포기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생각한 문제를 내 생각대로 나의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인생에서 삶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이스마엘은 이후에 아브라함 가정의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사실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사람도 믿음이 흔들렸어. 네,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견고하게 믿음을 붙잡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과 사라, 인간의 눈으로 요즘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살다 보면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때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지게 되죠. 그림에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욥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치게 되는데 보통의 작은 고난이 아니라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돼요. 그림에 보면 좌측에 세 사람이 서 있죠.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입니다. 근데 욥이 어려울 때, 인생에서 좌절하고 절망을 느낄 때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속마음은 비난하고 욥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말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네가 믿었다면 네 인생이 이렇게 지금 망가졌겠니? 라고 말합니다. 욥을 비난합니다. 즉 한마디로 욥의 너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는 것과 반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할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9절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때 사라가 들어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절망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구로 바라보냐면 따라해볼까요? 나그네로 바라봅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나그네로 보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그네로 여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세 사람을 지극하게 극진하게 대접하는데요. 10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의 말을 듣고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거든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여러분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까? 사라가 장막문에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13절에 사라가 웃은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형편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지잖아요. 우리가 겪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냥 좋느냐, 좋은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하고 절망할 때에도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다고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있는데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있어요.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 이 두 제자 입장에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만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붙어가지고 저기 다 보이거든요. 목사님 여기 있으면 떨어져 앉으세요. 왜 설교 시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설교 시간 시작되니까 한 사람이 막 말하면서 웃기 시작하는 이게 제 바른 모습 아니야. 말씀 시간에는 말씀 듣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나아져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시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 믿음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단련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분이 왜 믿음이 흔들리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왜 찾아오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9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유년부 사역이었거든요. 1, 2학년을 담당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처음에 가니까 40명이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80명으로 늘어나고 이 교사들도 점점 청년들 교사, 이렇게 우리 직장인들, 주부교사.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전체가 모여서 회의합시다 하면은 전체 모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바빠요. 청년들은 청년대로 바쁘고 청년 예배가 또 있어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교사들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에 왜 우리는 항상 모이지 못할까? 다 모이지 못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갈등이 엄청 심했거든요. 반으로 딱 쪼개져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 달라요. 우리 이거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이 될까요? 해서 회의를 2번 했어요. 결혼하신 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결혼 안 하신 분들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 많아요. 이 청년들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주부교사들, 직장인분들은 아이디어가 좋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탁탁탁 제안하셔서 회의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다가 결혼하신 분들과는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고 시간을 내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하고 하면 어떨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보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셔가지고 토요일날 가족하고 보내야 되는데 또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면 왜 남편 밥 안 주냐고 빨리 저녁 안에 돌아오라고 막 연락을 주셔가지고 부담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간식도 사주시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하나님 저 군대 가기 전까지 여기에서 계속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2년 딱 하고 이제 어느 순간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3년 차에 재밌게 사역해야겠다 했는데 저를 쑥 뽑아다가 제일 안 되는 부서 5, 6학년 초등부 부서에다가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불만이 한가득이 돼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교육 목사님 앞에서 서운함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저 사역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을 했죠. 저 혼자 못 갑니다. 저의 왼팔과 오른팔이 되는 수족과 같은 청년을 같이 붙여주셔서 옮겨주시면 그 부서 맡겠습니다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렇게 옮겨서 갔더니 웬걸
왼팔과 오른팔이 되던 그 오른팔 역할을 했던 청년은 자기 결혼해야 된다고 연애하느라 바빠가지고 도와주지를 못하고요. 또 한 명 그 왼팔의 역할을 감당하던 여자 청년은 아버지가 갑자기 은퇴하고 저기 전남에 있는 폐교를 구입해서 그것을 숙소, 특별한 그 숙소로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도와줘야 된다고 이사를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대로 어쩜 이렇게 저 이 앞길을 막으십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그 순간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역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곳에 배치하셔서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저도 사역하면서 제가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때로는 약한 부분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믿음을 세워가시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할 기회이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경험함으로, 즉 그 말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노란 글씨 앞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대요. 믿음으로 견고해졌대요. 절망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셨습니다. 상황을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평안한 곳에서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절망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자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절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믿음이 단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단련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참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할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한 편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오늘 딱 비행기 타고 도착하자마자 전도 집회를 나가고 교회들을 방문해서 저도 설교 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써주세요 목사님 해가지고 월요일 날 요청을 받았는데 뭐라고 요구하셨냐면 이분들이 처음 복음을 듣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설교하듯이 쉽고 간단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해 주시고 영어로도 번역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설교 한 편 금방 뚝딱 쓰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한 4일을 끙끙 앓았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맨 처음에는 대학교 때 레포트 제출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점점 이 무게가 짓눌려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썼다 지우고 결국에 완성해서 보냈습니다. 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마음이 가벼운데요. 그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함축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했던 설교들 원고를 다 찾아봤어요. 그 중에 요약적인 참 쓴 글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과거에 설교를 했었구나라고 점검해 볼 수도 있었고요. 결국에 그것을 참고할 줄 알았는데 다시 써서 한 편의 원고를 완성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3번의 설교를 3-4번 정도를 시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월 한 달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단련되어 정금과 같이 나가기를 원한다. 믿음이 지금 이 상태로 주저앉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